출애굽기 18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인데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것 가지고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화라는 것과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뭔가 틀린 것에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또 때로는 그게 조금 있다고 해서 우쭐대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 마감하고 말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먼저 미디어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걸 사단의 종로로 타는 3단체에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고 또 루터를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성경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교회가 문화를 주도해 나갔거든요. 청소년들의 모든 문화 그 부분을 교회가 주도해 나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뭐 칸타타, 뭐 음악, 또 어떤 성극, 문화의 밤,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청소년들의 그런 문화를 앞서가며 청소년들을 계몽시켜주고 또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그 모티브가 되어진 근본의 그 재료들이 다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모든 청소년들을 다 지금 압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3단체가 이 악령의 영성을 가지고 사탄의 그 영성, 귀신의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대면의 그 인터넷의 모든 플랫폼 그 전쟁이거든요. 경제도 모든 것도 지금 다 여기에 몰려가고 몰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준비해 가도록 우리 후대들을 돕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디어 전도의 그 시작, 그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미디어 그 전도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성경이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인생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가 그 노동자 그 계급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몰려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사단의 거짓말에 붙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답을 창세기에 주고 있거든요.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빠져나와요. 출애굽, 출세상, 출사탄. 거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가장 누려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게 예배, 레위기. 그것을 두고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하고 그 제자들을 수를 세는 민수기. 그래서 후대들에게 뭘 남겨주고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신명기. 그게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 전도의 시작이라는, 성경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시작이 안 되면 인생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다르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가지고 있는 거, 뭐 돈 가지고, 뭐 명예 가지고, 어떤 자리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 개인도 못 살아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커녕 내 개인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신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그 정신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아니야,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내 안에 더 그것보다 큰 세상이 있어. 내 속으로, 나라는 그 속으로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지금 3단체, 명상운동, 그 심리, 뭐 치료,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음 치료 그런 거예요. 마음 수련하는 거. 아니라니까. 진짜 성경이 시작되어져요. 성경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인생의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 보낼 것이다.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너희를 해방해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임마누엘로 찾아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로 복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맞다라고 증명하는 게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지금 시작이 안 됐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왔다. 그러니까 자꾸 틀린 생각과 마음, 그래서 뭔가에 자꾸 집착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정신의 문제가 자꾸 옵니다. 누군가가 자꾸 원망스럽다. 그건 문제를 지금 잘못 보고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죠.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피해자라니까. 사단에게 속아 지금 운명에 잡혀 있는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라니까. 그게 안 보여요. 조두순이가 피해자라니까. 이게 안 보인다니까. 유영철이가 피해자라니까. 이게 안 보여요. 내 주위에 있는 저놈이, 저 새끼가 피해자라니까. 그게 안 보여요. 조국 나쁜 놈 아니라니까. 피해자라니까. 박근혜 피해자예요. 때려 죽일 놈, 때려 죽일 년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피해자라고요.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원망해요. 누구를 왜? 내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금 전가시켜야 돼.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자꾸 뒤집어 씌워야 돼.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을 자꾸 내 속으로 자꾸 파고든, 나를 자꾸 아프게 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사단에게 속아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나라니까. 그게 안 보이면 자꾸 거기에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어. 그게 다 미디어로 지금 돼 있다라니까. 유튜브에 계속해서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누구 때문에 계속 욕하고, 그거 들으면 그거 보면 또 시원하고, 그게 정신병이라니까요. 영적인 병이라니까. 영적인 병 때문에 오는 정신병.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돼.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니까 답이 내게 답이 안 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미디어 전도의 시작은 이 말씀, 성경, 복음, 그리스도,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시작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비대면 전도도 지금 각가지의 지금 컨셉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컨셉은 237 나라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시키고, 그리고 렘너트들 후대들을 서밋, 그 틀린 서밋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와 내 업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에 가시려고 해요. 내가 지금 뭔가 답답하다, 뭐가 지금 안 된다, 어렵다, 지금 컨셉이 지금 237 치유 서밋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컨텐츠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텐츠는 지금 7대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12시대 전도자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그러면서 또 교회사를,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사를, 전체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 흐름을 정리해 놓은 게 7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콘텐츠예요. 그리고 12시대입니다. 그게 내 달란트와 딱 맞게 되어져.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비대면 전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은 달란트가, 내 업이 세계를 살릴 만큼의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 힘, 그 내용이 7대 여정입니다. 요셉이 청소하는 거, 꿈 해석하는 거 그 하나가, 다윗이 돌팔매질 양 한 마리 지키는 그 하나가,
시대의 문제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 혼자 있어도 괜찮고 그리고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전도자라는 그 확신과 그러면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좌와 우와 위아래 높인 깊이를 아는 그 흐름 그러면서 미리 보게 하시는 것 그것들이 콘텐츠가 되어져. 그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원타임 패스라고. 이 전체가 하나로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타임 패스. 그것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드로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과 그러면서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드로가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지금 맞이했죠. 물론 그 이전에 모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모세를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세에게 또 어떻게 메시지를 들었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일절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전체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누구에겐가 전해 들은 그런데 8절에 보면 증인인 그 실제 현장에서 심부름했던 모세에게 직접 듣게 되어집니다. 증인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에 오신 것인지를 정확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해요? 신앙 고백을 하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드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곧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 예배를 드려요. 복음 붙잡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러면서 포럼을 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그거 완전한 전환점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계속 예배드리며 교제가 되어져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번제, 그리스도의 예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먹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 인터넷에 쳐보면 홍칼리라는 그런 무당이 나와요. 신세대 무당인데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 그런데 인도에 여행 가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귀신을 받게 됩니다. 인도에 놀러 가서 귀신을 받았을까요? 그 원래 주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몰랐단 말이죠.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와지지 않았다란 말이죠.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얘기 듣는 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되거든요. 계속 갈등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근본의 영적인 주인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근본의 영적인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 내가 왜 자꾸 갈등하는지, 왜 자꾸 내가 시험이 드는지, 내가 왜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지 그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 속에 잡히는구나를 모르는 그런 상태. 그냥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맞는데 내가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지? 그 생각 속에서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드로가 굉장한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모세를 조언하게 되어죠. 어떤 조언을 하냐면 하루 종일 모세가 백성들하고 같이 백성들은 쫙 줄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200만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각 개인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올 건데 얼마나 줄을 서 있을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계속 거기 그 백성들을 상담해주고 거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어떤 면에서는 이건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을 세우도록 조언을 했어요. 작은 일은 모두 이들이 담당을 하고 이제 큰 것은
네가 담당을 해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모세도 쉽고 모든 백성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의 그런 조언을 막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이드로의 그 조언, 또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시지 않으신 이유도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길을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속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행정,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의 그런 전도 조직도 마찬가지고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세상적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도 그 조직들을 다 이렇게 세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조언이, 또 복음을 심부름해야 될 그 모세가 좋게 여기고 그것을 또 수용해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중요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그 자격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온 백성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전에는 재덕이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리더십이 있고 어떤 그 전문성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서 진실한 자. 전에 성경엔 진실무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물론 다 그 반대로 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겠죠. 또 가장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진실한 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꾸 나 자신의 이익, 그걸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 이 전체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또 이것을 또 함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치유받고, 이게 완전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꾸 이것이 완전해지길 바라고, 이것이 안 되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또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중직자나 목회자를 보면서 시험 드는 부분이 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인격이 완전하기를 자꾸 바라요. 자기의 기준대로 되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자꾸 시험이 들어요. 거기에 낙심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짜 기준은 복음이어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자신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일이, 그 사건이 사단에게 속아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고 복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 그 자체만 보고 그 자체에 자꾸 무너져 버려요. 내 스스로가. 그게 내 스스로가 문제를, 사단을 모르고 지금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 속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드로가 자기의 전 재산을 살인자, 도망자 모세에게도 주고, 또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리고 또 찾아와서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심부름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주의해야 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움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고, 조심할 것은, 우리는 정말 말씀을, 오직의 그 말씀을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의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예요. 작지만 큰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11절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10절에도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이게 종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귀신, 사단이 장난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였기 때문에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렇게 번역됐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to God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원어의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for God 이렇게 표현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귀신을 위하여, 이방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행위예요. 귀신을 위하여, 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멸망을 위하여 내 대신
죽어주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내 후대를 위하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신들,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위하여, 이방신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드로가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시스템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랬는데 중요한 흐름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27절에 모세가 보냄으로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흐름 속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던 그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근데 그런 여정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을 볼 때 아쉬워요. 중요한 일을 하고 이후의 일들을 두고 시스템을 만들게 했지만 개인은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뭔가 헌신을 하면서 봉사를 했지만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지속되어질 수가 없어요. 뭘 하지 못하면 중요한 흐름 속에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오직 복음, 그게 왜 강조되어야 되는지, 내 모든 삶을 두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을 두고 그게 계속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흐름 속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그 자신이 제자가 안 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자에게서 제자로. 그게 안 돼요. 내가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하는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내 개인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릴 수 있으려면 전도자와 함께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 나 혼자 뭐 계속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 안 되어지겠지만 전도자와 함께가 안 되면 나 혼자 생각으로 말씀 들어요. 나 혼자 기도해요. 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설계가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 답답한 거, 나 힘든 거,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탄식이고 아우성이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흐름이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작은 차이 같지만 메시지가,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자꾸 오해를 낳게 되어져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절대가치, 우선순위, 이 중요한 7대 여정의 그 흐름,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그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또 물론 다락방 전도 운동을 2단으로 찍어놓고 막 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때문에 오해들이 더 많아졌지만 재영접설 뭐 이런 거, 영접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건데
재영접설, 다시 영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또 사단 배상설이라는 게 있는데, 사단 배상설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 우리의 영혼을 빼내오기 위해서 사단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그게 사단 배상. 그게 잘못된 거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건 맞는데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버린 것 때문에. 공의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의, 그 법에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강조하는데 또 어디에서 틀리게 잠깐 오해될 만한 그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사단 배상설 뭐 이런 걸로 지금 몰고 가고 있고, 베레아의 귀신론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장난. 감기 든 것도 귀신이고 뭐 사업 망한 것도 귀신이고 뭐 다 귀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게 그런 메시지로 들리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귀신론 배려하다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건 이제 유일한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안 되어지면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이 있는데 말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착합니다. 모든 한 식품이 만변통치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일맥상통하거든요.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나가고 그런 것처럼 뭔가 오해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지면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를 이단으로 찍은 모든 교단 목회자들이 다 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단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기들이 그 복음이니까 메시지니까 사용하는 건 그렇다 쳐도 자기들 것인 양 그것을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메시지 책으로 만들고 뭐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걸 저작권 등록을 해버려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유광수 목사님이 한 메시지인데 그걸 자기 것인 양 만들어서 그렇게 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뭔가 또 각 교회에서 본부의 흐름과 조금 다른 그런 것들로 자기 나름대로의 틀리게 적용해서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본부에서 그 인터넷 중국 그 사이트에 한동안 녹취록 계속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본부에서 그런 시스템, 저작권 뭐 그 등록하고 뭐 하는 그런 전체 그 시스템들을 이제 완비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모든 메시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전체 흐름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 그거 거기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전도운동, 제자운동,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을 진짜 할 거냐? 그러면 그것을 나와 내 후대, 나 이후에 또 오는 그런 후대들, 렘너트들에게 어떻게 지속하게 할 것이냐?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료화해라, 기록해라, 자꾸 미디어화해라, 미디어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전도자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게 나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녹음이라도 자꾸 해두시는 내 신앙의 고백, 내가 말씀 붙잡은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 녹음해 두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그 이전에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떡을 떼는 그런 포럼을 하는 것,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계속 식당,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와 그 교감과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그것을 함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고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뭐 구역공과 끝나고 나서 뭐 차 마시고 다과할 때 사람 얘기하느라고 메시지를 다 놓쳐버려서 모이지 말아라 그런 것이지,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같이 포럼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재미있게, 어떻게 렘넌트들 와서 유익할 수 있도록 일단 보고 맛보고 같이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집을 그런 것들을 자꾸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 이도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지만 가치와 삶의 전환점, 지속되어지는 그런 비밀을 조금 못 가지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을 조금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그런 복음, 오직의 복음,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바른 기도, 그런 바른 삶의 그런 실제 헌신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